10월 23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주일까지 3일 남았는데요. 오늘도 새벽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 주일에 다시 뵐 때까지 기쁨으로 남은 3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통독합니다. 어제 읽었던 1장부터 4장까지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쓰여진 표현으로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1장에서 공생애로 복음을 즉시, 곧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묘사할 때마다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급박함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 아주 즉시로 논쟁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4장에서 그들만 알 수 있도록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즉각적으로 즉시 대응하셨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이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즉각적으로 임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오해들도 즉각적으로 생겨나고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해, 이것이 이제부터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시면서 이 5장부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장별로 짧게 살펴보면요. 5장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이제 절망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제압하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영적인 세계에, 육체의 질병에,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혹은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죽음이 두려울 때,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없애버리셨던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마가복음 5장을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말씀으로 묵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시게 됩니다. 앞에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이 긴장감을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확장하세요.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본인이 거부당했음에도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12제자를 온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부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오병이어 기적이 드러내서 보여주게 되죠. 자,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7장의 주제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전통의 문제, 그리고 경계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런 것들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예로 드시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그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결에 대한 개념을 뒤집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결함이라는 개념, 이 유대인들이 오랜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결의 개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방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두로로 가시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죠. 그리고 또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상인과 장애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7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이제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 지금 16장인데 그 중에 8장이지 않습니까? 이 전반부의 어떤 전환점이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8장에서 보시면 쭉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단계에 걸친 치유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마침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항하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긴장감이 8장에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번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에 이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 정도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말씀으로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그러면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의 살리신 그 기적,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통독 범위에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권능의 사건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5장에 3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다시 2가지, 두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긴밀하게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 이야기 속에 끼어있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굉장히 12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있죠. 두 사람이 모두 다 12해 동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마가는 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12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묘사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이 12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죠.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성의 12해는 절망과 소외의 시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회적인 죽음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12해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었죠. 앞에 있는 여인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갑작스러운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12년의 긴 고통 끝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2년의 짧은 행복 끝에 죽음이라는 절망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성입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였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여성이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이 지체가 일어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비보가 들려옵니다. 35절에 보시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선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신 직후에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방금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절망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절망의 소리를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가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슬픔과 조롱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씀하십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단지 죽었던 소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12해 동안 사회적으로 죽었던 혈루증 여인을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인아, 이제 너의 병과 수치심에서 일어나라. 따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달리타쿰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절망에서 일어나라. 그럼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종류의 죽음이 물러가고 죽음의 증상들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짓누르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달리타 쿰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